누가복음 1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깨달음입니다. 인생을 아무리 살아도 깨달음이 없으면 헛된 삶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루의 일을 가지고 정산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루 일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체크했어. 그러면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점검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숙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씩 깨달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갑자기 어느 지점에서 반전이 일어날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는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달란트, 재능 그렇게 연결을 짓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재능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 재능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재능인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달란트는 재능이라기보다는 깨달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바위에 계란 치듯 소용없는 일입니다. 인생을 많이 산 덕분에 자신의 경험상으로도 전혀 그것이 아닌데 자식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하고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모두는 그러한 경험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 듣는 사람이 스스로 깨어날 때, 깨달을 때 머리에 번개가 치듯 번쩍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가 좋은 양수를 읽으면서 이성적으로 깨달아지는 그러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번개가 치듯 번쩍하는 그런 깨달음은 우리 이성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 자신도 모르게 외마디가 튀어나옵니다. 내가 왜 그 생각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왜 그 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을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잘 하기 전에 인생에서 자신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달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생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누가 지시하고 시켜서 하면 그것은 기계적으로밖에 안 됩니다. 진정한 발전,
진정한 삶의 능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해도 밋밋하게 듣고 기계적으로 하는 일을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지면 마치 신대륙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바삐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눌러놔도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리 일어나지 말라고 당부해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대륙과 같은 무엇이 깨달아졌는데 어떻게 감히 그 자리에 안주하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일, 봉사, 이러한 것은 하나님은 일을 하는 것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서 기계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을 만류하십니다. 기계도 고장이 나면 기름을 칠해야 하고 고쳐야 하는데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면은 얼마나 옆도 돌아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멈춰 서보지도 않고 얼마나 기계가 아닌데 고장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을 보호하셨으라도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는 그러한 일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는 일을 진정으로 일하는 것으로 보십니다. 26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기계적으로 일을 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것으로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 일에 사랑이 없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깨달음 없이 일을 하면 자신이 자신의 것이 그 일이 자신의 것이 되겠습니까? 일한 양은 많지만 그 일 모두의 양이 결국 사랑, 깨달음으로 하는 적극적인 사람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인의 눈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죠. 정말 그 일을 사랑으로 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일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설령 속도가 느리고 일은 적게 한 것 같지만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일도 정성, 깨달음, 사랑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비유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지 되고 먼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제3시에 일하러 들어간 사람들이나 제11시에 일하러 들어간 사람들이나 일을 시킨 사람이 똑같이 삭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3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더 받을 줄 알았죠. 제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걸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100시간이나 더 일찍 왔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겠구나 하고 기다렸죠. 그런데 주인은 아주 늦게 온 11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자기와 똑같은 일의 싹을 주는 것입니다. 원망했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 사람들은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왜 나랑 똑같은 삭을 줍니까? 주인이 그럽니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처음에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2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죠. 제3시에 들어간 사람은 올바르게 받은 건 맞습니다. 처음에 주인이 자기한테 그렇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11시에 온 사람도 어떻게 받던 그것은 일을 맡긴 주인의 뜻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니다. 아마 제11시에 온 사람의 그 일하는 모습이 주인은 마음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일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일을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 자신을 생각하듯 자기 일을 생각하듯 삭슬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 맡긴 일을 감당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깨달음 없이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발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음이 있으면서 일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을 하면서 일의 능률도 오르고 우리의 몸도 보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턱대고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일에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땅이 하늘보다 높은 가치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그런 높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때가 인생에서 거의 대다수입니다. 결국 달란트 비유는 영적 게으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영적 게으름, 영적으로 깨달아질 때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이성적으로 좋은 양수를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연륜이 많은 삶을 사는 사람이 조언이나 충고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말을 듣거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은 영혼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바로 영적 깨달음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게으르면 아무리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해서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은 맞죠. 그러나 우리 생각에 의한 우리 생각대로의 그러한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면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깨어나기를 사랑으로 인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책임과 보상이 우리의 인생길에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삶을 다하는 죽음에 이르도록 우리는 이러한 책임과 보상이 우리의 눈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난 후에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과 보상을 우리의 삶의 흔적에서 나타내 주십니다. 주인은 주인의 뜻을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열심히 장사한 종에게 더 큰 고난, 열골 권세를 고난을 맡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두렵지만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양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렇게 서로 붙어 있습니다. 두렵기만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삶을 벌벌 떨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라도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바로 한문화를 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한문화 잘못 사용했다가 잃어버리면 큰일 나지 하고 꽁꽁 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책망을 하죠. 네가 그런 사람으로 나를 알았더냐? 그러면 왜 은행에 넣었다가 이자를 불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남기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깨달음입니다. 인생은 깨달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면 열골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딸랑 한 머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주지는 않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게으름 없이 깨어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런 영적 깨달음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맡겨주시는 열골 권세 다 얻어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